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관련해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 관련된 질문이 될 수 있고,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질문들 자유롭게 해주세요. 전해야 될 자,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들어주세요. 네. 그냥 간단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나 좋아요 많이 받아야지 하기 위해서 막 부담스럽게 질문 안 해도 괜찮고요. 금영은 왜 가는 건가요? 금영, 이거는 뭐 간단하게 대답할게요. 간단한 질문이니까. 금요 철야 예배는 왜 가는 거냐? 그럼 여기에 질문에 목사님이 약간 추측해서 해본다면은 공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데 왜 금요 철야나 수예배나 이런 걸 가나요? 라고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금요 철야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없잖아요. 이해가죠, 여러분? 여러분 뭐 각자의 집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하지만 기도의 힘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야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러니까 금요 철야 예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일상생활 하는 그 주간의 끝 마무리에서 금요일 날 이제 주말에는 쉬니까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찾기 쉬운 방법이 있나요? 달란트를 찾기 쉬운 방법, 아까 얘기했던 것들 세 가지를 잘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 내가 내 눈에 거슬리는 부분, 불만이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것을 해보면서 경험하다 보면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시험 기간에 금철이나 주일 저녁 예배에 빠져도 괜찮나요? 중심이 중요해요. 목사님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무슨 말이면 뭐 빠져도 된다, 뭐 빠지지 말란다. 자,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술 마시는 문제도 이건 나중에 목사님 얘기하면 되는데, 시험 기간에 빠져서 금요 철야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에 빠져서 정말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서 나 빠져서 좀 이번에 이거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차원의 마음이라면 뭔가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 중심이 나를 위한 마음, 내가 이거 해가지고 쉬어서 편하고 좋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시험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나가는 가운데에 이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공부가 예배가 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주일 저녁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를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과정에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TV 좀 봐야지, 좀 피곤하니까 쉬자 하면서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익명으로 해요. 익명으로. 우리 네. 자, 그래. 자, 어쨌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 이제 달란트 찾기 쉬운 방법이 있나요? 이거 4개나 갔네. 좀 더 대답해줘야 되나? 어쨌든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며 바꿀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생각해봐야 돼.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목사님 답변 잘 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 시절 목사님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야, 니네 잘 봐. 목사님 봐봐요.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아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 거기 갔을 때 얘기하는 얘기인데, 니네 목사가 가서 말씀 제대로 안 하면은, 말씀 제대로 잘 모르면은 설교 사역하는 게 아니라 봉사 사역하는 목사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 설교와 말씀을 제대로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말고 봉사는 일쪽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밥 같은 거 노숙자 나눠주고 근데 목사님 그때 기분이 확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 나빴어요. 이 달란트는 여러분
나는 머리카락이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탈모면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별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이게 다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다 엄청난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달란트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봐봐요. 목사님 봐봐요. 어떤 목사님이 10,0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들을 밥을 퍼주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설교만을 전하는 목사가 훌륭하다는 법도 없고, 봉사하는 일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찮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 있는 거고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알았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마음에 안 들죠? 그게 좋아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달란트가, 그리고 달란트가 꼭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그래서 최대한 있는 질문 안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임종 전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 두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한 명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조롱했지만 다른 한 명은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저가 저 천국에 임할 거다 얘기했어요. 임종 직전의 그 순간이었어도 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이 질문의 의도를 알죠? 그러면 목사님 저도 임종 직전에 믿으면 될까요?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람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심장마비로 내일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불길로 인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목사님이 믿어요. 자,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죠. 이것도 저번에 목사님 다 얘기 못해서 그런데,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진짜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기억조차 안 하시는 죄로 깨끗이 씻김 받아요. 여러분 안에서 죄책감을 갖고 그거 가지고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죄는 목사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에게 가해한 건 그 사람한테도 용서도 빌어야 돼요 안 빌어야 돼요? 빌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었어, 내가 돈을 빌려갔어, 그것도 내가 변상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나 혼자 죄 지은 거 혼자 하나님 앞에 할 때 회개했다 하면서 사기꾼으로 살라는 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진로에 관련된 질문까지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이게 자살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는 좀 주제에서도 벗어났고, 자, 진로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것까지 보고 여러분 이제 핸드폰 볼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보면서 진로에 관련된 질문인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쓰시려고 하는 걸 찾고 싶은데 기도를 해봐도 잘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의 예배를 얘기하는 건가요? 세상에서 내가 직장이나 어떤 것들을 하거나 이런 거 찾을 때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를 찾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잘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목사 얘기한 거는 조급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여러분 20살 전에 인생의 진로를 다 정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고, 목사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인생은 80살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초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게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이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갑자기 직관적으로, 아루나 너는 예를 들어서 뭐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교사 하나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다변하고 어떻게 바뀌고, 이 시기에는 이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30대에는 나는 아버지로서의 집중하면서 가정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40대 50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첫 번째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 나는 뭐 하나를 꼭 잡아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쭉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차차 알아보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조금씩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해줘요. 야, 너 몰랐는데 너 되게 감각이 있다. 너 되게 이런 미디어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는 거에 감각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한테 야, 너 진짜 이 부분이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통해서도 조금씩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다 찾으려고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달란트 찾는데 목사님 언제쯤 알았을까? 아니에요. 목사님 누구보다도 달란트 찾으려고 했던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읽은 자기개발 서적이나 신앙 서적보다 더 많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읽으면서 준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래 걸렸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넘고, 대학원 가고, 대학원 이후에쯤이나 조금씩 찾았어요. 목사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난 이거구나 라는 게 20대 후반 정도,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비로시 비스무리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로 상담을 원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 앞으로 개별 상담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좀 의견을 나누면서 달란트를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여러분? 저기 우리 부장님이 해주시는 진로 상담을 원하는 친구들은 검사도 하고 그 테스트 결과를 갖기도 하고, 목사님이 살아온 삶과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도 할 테니까 천천히 알아낼 겁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